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이 33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의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달라지게 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민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이 파수꾼으로서 전할 메시지를 오랜 시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에서 내가 너를 파수꾼에 세운다. 그리고 나서 이 3장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32장까지의 내용은 당시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상, 그들의 영적인 실상,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계속 언급하면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24장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정화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3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계 방향을 따라서 쭉 그 심판을 받는 민족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고, 우리가 특별히 유다 말기에 이 애굽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 유다의 왕 때문에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이 길게 소개되는 말씀을 우리가 며칠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그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언제 멈추게 됐냐면 2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예루살렘이 마지막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내가 훗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너에게 전해질 때까지 너는 더 이상 예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지 못한 채 약 3년 가까운 시간들을 그가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함락 소식이 마침내 그에게 들려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입을 다시 여셨습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선지자 에스겔을 내가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절부터 9절에 이런 내용에 보면 내가 너를 다시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래서 두 차례 이 파수꾼으로 세우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첫 번째 파수꾼으로 전했던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이 33장에서부터 주어진 이 모든 메시지를 또 역시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전체의 내용이 이 33장을 기점으로 해서 메시지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이제 그가 또다시 전하는 메시지는 이제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소개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절이 중요한 변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열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다. 그리고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다시 말하도록 열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 이때가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이 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이 함락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이제 에스겔이 다시 말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유다의 패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절망적인 한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당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10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능히 어찌 능히 살리요. 자신들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정도로 쇠퇴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회복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절망적인 한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17절, 20절에서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 정당하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또 불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살기를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뭐라고 촉구하시냐면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더 이상 못 산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으니 우리는 이 벌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라는 거죠. 돌이키고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려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더해 주시느냐.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범죄하게 되면 그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악인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돌이켜서 의를 행하게 된다면 그는 그가 행하는 그 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스스로 어떠한 자로 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라도 의를 행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명목상 의인이라고 부름받았던 사람이 명목상 의인으로 부름받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의로운 행실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명목상 의인으로 부름받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반대로 그가 비록 악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어도 그가 돌이켜서 의를 행하게 된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뭘 강조하실까요? 지금 무엇을 행하느냐,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들려왔을 때 포로민들의 반응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함락 소식이 들려지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그 상황을 깨닫는 자의 말이 아니라 대단히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한 자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을 받았다면 예루살렘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남은 땅은 다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자들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반문하십니다. 2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악을 떠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한 결단코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지어는 27절 말씀에 보면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될 것이다.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바닥까지 상황이 낮아졌고 처참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착각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민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백성들이 선지자를 찾아오지만 뭐라고 하는 말씀하시느냐. 선지자에게 야 이스게라 저들이 너를 찾아오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듯 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결코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내용이 30절부터 33절의 내용의 소개가 돼요.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이 그 전체를 흔들어서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자기의에 젖어 있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상황을 조성하셔서 겸손하게 하려고 하여도 사람이 어려움이 많을 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까지 낮아지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될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바닥까지 낮아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고 순경을 살고 때로는 역경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하로 한 달 동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달로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크고 작은 여러 일과 사건들을 또 이 10월에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감정들을 때로 느끼고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순경 가운데 있든지 때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또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매일 맞는 새벽이지만 또 저희에게 새로운 달을 맞는 첫 새벽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또다시 과거를 뒤로 보내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하는 일과 사건들과 다양한 감정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라도 순경이나 역경이나 언제든지 저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비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늘 준행하며 살기를 즐거워하고 힘써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